말씀은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3장에서부터 이제 4장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오늘 네 번째인데요. 이제 3월달을 맞이해서 오늘 3월달에 의해서 시작에 의해서 베드로전서 이게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전서에 대한 결론, 계시적인 말씀, 교훈에 대한 말씀, 말씀의 세계에 의해서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13절 이하에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실로아명화를 통해서 너에게 편지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보다는 이 베드로가 노마에 있는 노마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노마가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노마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올라가서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아왔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한 바벨론이 아니고 현 시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바벨론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물로 성령과 진리의 성령의 빛들의 역사하심을 받고, 그리고 빛들의 역사하심을 받는 그런 과정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데, 그 영광이 4장 14절에도 들어같이 내 위에 영광의 영이 있다, 하늘의 영이 있다 그랬죠. 그 영이 있었는데 4장 11절에서 뭐냐면 권능과 영광이 그 세세토록 그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광과 권능이 내 위에 영원토록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영광과 권능. 그래서 지난주에서 있었던 그 영광이, 우리 영광이 하나님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광의 자리에. 근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내용도 좋은데요. 좋은데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받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직임을 받아야 돼요. 무슨 직임이냐?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있는데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보면 내가 영원한 정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가 신명기 32장에서 보면 8절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열국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너에게 이거를 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계수된 그 지경을 경계를 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60만 3천 명인데, 근데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의 영광을 이제 4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 멸류관에 대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의의 멸류관, 사랑의 멸류관, 띠의 멸류관, 고난의 멸류관, 가시 멸류관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주신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4대 교회에서 보면 우리 거기에 올라간 하나님 보좌 있고 천군 천사들이 그 안에 다 있고 우리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세계 만물의 영들 앞에서 그리 시인하시잖아요. 아멘? 시인받는 도장을 받는 것이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그래,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하고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을 받는 자가 영광이 아니겠어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멸류관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세계를 이루시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말씀의 세계에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멘?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인을 낳았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갈라놓은 그 전에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갈라놓고 제일 먼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이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이신 후 가인을 낳고 가인에 의해서 있는데 가인은 원래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만들고 가꾸고 다듬고 뭐 하는 것이 대장장이에요. 근데 그가 아벨을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곡식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게 불성실한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가인에게 시기심을 발동하게 됐어요. 아벨은 자기 어린 양을 빌려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곡과 어린 양으로 차이를 볼 것 같으면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믿음의 세계로 볼 것 같으면,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뭐 알곡으로 우리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있을 때 이게 농사를 짓거나 뭐를 하면 배를 아니면 쌀로 아니면 보리로 아니면 밀로 아니면 각종 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그 예물이나 우리가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양에 의해서 자기 아름다운 양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우리가 드렸을 때에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영의 세계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영생의 떡으로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냐 그랬는데 하늘과 땅 차이에 하늘의 세계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아들의 영광을 받는 거지 지금 알고 해서 구원받는 영혼을 받는 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응? 둘을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기심을 발동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쳐 죽인 후에 그가 에녹송을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4장에 15절에서 보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에게 표를 줬는데요. 승리하는 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기는 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기는 표. 가인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사단이 그를 시험할 때 3번의 시험을 했는데 말씀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시험을 했거든요. 그린 다음에 그가 과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 멸관을 예수님 앞에 씌워주고 그는 바람과 함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기는 멸관은 어떠한 멸관도 어떠한 가운데 시험의 이 멸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그 멸관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 안에는 멸관이 그런 멸관이 표가 없으면 그 안에 받을 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그 모든 12문에 있는 사자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그 길이 유리바다라는 거야. 정금으로 된 유리바다. 그러면 영광에 나타내고 정금으로 이루려고 합당한 자가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들어가는 것까지는 사단에게 어둠에게 그 모든 이들이 이루어진 엔내에 의해서 멸관을 받거나 표를 받거나 인침을 받았거나 이름을 받았거나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가 받았으니까. 아멘? 근데 아들도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그 모든 천군 천사 만물들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너는 어느 지역의 영광을 받아라. 어느 지역을 네가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지금 네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했든 병신들을 했든 헌신을 했든 봉사를 했든 뭐든 네가 하는 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다. 이게 영광 아니야? 이게 마타의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베드로는 지금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이 잘 보면 여기에서 뭐예요? 권력을 세세토록 너에게 있었지요. 그에게 있었지요. 권력이 뭐예요? 힘 아니에요. 다스리는 능력 아니에요. 권세 아니에요. 4장 11절에 있는 영광과 권능이에요. 영광과 권능은 주는 거야. 능력을 주는 거야. 능력을 받는 자야. 근데 오늘 11절에서는 능력, 권세, 권력, 힘 이것을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느니라. 내게 있어야죠. 이게 영광의 멸관을 받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장에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내용의 말씀이 잘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이죠. 이 말씀이 이 1단과 2단을 얘기하는데 1단에 의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자,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자,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마음간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보의 땅에서 말부에 누였어요. 근데 이 들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호령에 있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거기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평강이로다. 할렐루야. 그리시면서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너의 표상은 새 별이 있는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 별이 있으리다. 그 별이 너에게 표적이 되라는 거야. 표적이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의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약속가 이루어지는 그 표적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의 세계를 이루는데 장로들에게 있는 1절에서부터 4절에 의해서 주는 영광의 멸관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에요. 영광의 멸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 안에 보좌 안에 성전 안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영광을 받는 자가 되죠. 그 다음에 젊은 자들아 이 내용은 뭐냐. 너희는 젊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포기하거나 버린 것이지 너도 장로의 표성을 닮아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야. 응? 이게 1절에서부터 4절의 몇은 장로된 신분에게 영광의 멸관을 받고 젊은 자들에게는 이런 이 장로 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장로를 잘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본의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헌신한 오늘 여기서 10절에서 볼 건 거기서 그렇죠? 내가 받는 고난을 받는 너희를 참으로 내가 온전케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복게 하시니라 그랬죠? 그 위에 권세를 주신다는 게 그 위에 권세를. 그래서 이 베드로 1, 2, 3, 4, 5장으로 이렇게 기록된 짧은 장이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 보면 이상에서는 이사야에는 65장이 써 있고 에레미야에는 55장이 있고 자 우리에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에스겔도 48장으로 이루어지고 긴 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뭐 소선지자에는 뭐 한 장으로 이루어진 소선지자도 있고 그렇지만 자 우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16장, 15장밖에 안 되는데 16장에는 저기니까 근데 거의 보면 16장으로 되는데 대손지서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쫓김을 받은 그 가운데에서 전부 미락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성경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다 이 베드로가 기록한 복음서도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기록한 복음서 외경에서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성경으로 선택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이게서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에서 잘 선택된 것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뜻을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과정의 단계를 아주 명쾌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아멘. 그래,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이 기록을 하고 뭐를 했는데 서론적인과 세상적인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이랬을 때 누가 같이 모든 만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 기록한 것은 누가 같이 기록한 것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받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우리 말씀의 율법과 율례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자지 아닐 때에는 말씀이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모는요, 우리 심령의 뜨거운 역사를 읽는 그들에게 마태복음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은 이 중동의 여러,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르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500년 후에, 예수님 500년 후에 그들이 말이요 해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준 거예요. 그것이 마호메트가 5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부활 승천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슬람 도움이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전에 추천을 세웠던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잖아요. 응? 솔로몬 성전은 350년이야. 우리가 그래서 볼까 하냐, 이게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지은 종의 성전인 스룹본 성전도 500년도 안 걸렸어요. 헤롯 성전이는 100몇 년밖에 안 걸렸어. 유지한 지가. 근데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이런 사원은요, 지금 1500년이 넘은데도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그 성전이. 감히 이스라엘이고 두고 주변에 있는 어떤 애도 감히 지금 그거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흔들면 중동에 큰 불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불전쟁. 응? 이스라엘이 핵이 가지고 있죠? 중동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강성의 이란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세계사가 그거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응? 만약에 그 사원이 없다면, 사원이 회파되지 않다면, 이스라엘이 그걸 회파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큰 문제.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놔둔 거 아닐 건 아니에요. 걔도 이스라엘은 장은 땅덩이고, 걔 지금 중동이 무엇 때문에 하냐면 옛날같이 팔레스타인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다면 때리면 돼요. 때리면. 근데 중동이 기름으로 인해서 아주 이 물질에 의한 돈의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으니까 중동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핵을 가졌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이 연합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 2차 대전 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100년의 역사도 안 걸렸어요. 그 전에는 전부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나라야. 근데 2차 대전을 통해서 이게 거듭나서 이제 박혀졌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모든 일들에 의해서 보면 우리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청성하며 경배드리며 우리가 의를 이루며 우리 일평생 예수에 의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천국에 가는 것이. 근데 천국에는요, 이 땅에서 주인은 세분화보다도 더 정밀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형상이 다르고 띠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모든 일이 달라요. 응?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무지개 색깔로 볼까 해도 빨주노초 파란 보이면서
보라색으로 있는 정과 빨간색으로 있는 정이고 같이 동등한 입장이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냐?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빨간색은 저 보라색으로 있는데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과정의 단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하구나. 사무엘하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이 말씀 속에서 주신 것 같이 보니까 그 비류가 나왔는데 비류가 나와가지고 비류가 나왔는데 아니야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이 힘을 이렇게 해서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얼마나 있는지 상군의 나무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거기서 매달렸다는 게 나귀는 거기에 마른 말에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장군이요 이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저 숲을 가운데 상수리 나무에 있는데 거기 매달려가지고 지금 나오지 않고 거기서 지금 매달려서 꼼짝 못하고 있나이다. 근데 야 그러면 내가 그를 가서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띠를 주고 금을 10이나 준다 그랬어. 은을 열을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띠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이러한 아니면 경찰이나 군인이나 어떤 공로가 있을 때 한 계급 진급을 시키잖아요. 아멘? 진급을 시키잖아요. 소방관이나 이런 데는 불의함을 당했을 때 진급을 시키잖아요. 뭐 죽은 자의 이 땅에서 이러면 죽은 자의 진급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가족들은 그 진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요압이 그에게 오늘 너에게 영혼을 주고 내가 띠를 너에게 하나 줄 텐데 그를 죽이지 않았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 왕은요 모르는 것이 없고 왕과 대화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왕자의 아들을 죽일 수 없나이다.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 감히 은을 100을 준다 그리고 띠를 10개 준다 그래도 내가 죽일 수 없나이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이까? 그런 내용이죠. 근데 하늘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계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늘 얘기합니다만 이파리 같은 존재 있고 가지 같은 존재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열방이나 열국은 뭐 우리가 보더라도 한 영혼이 큰 물통에 물방울 존재 같은 존재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이죠. 있으라마나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봐요. 똑같은 인생과 똑같은 삶 속에도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믿음, 똑같은 교회, 똑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앙과 그리고 말씀의 세계에서 일평생 예수에서 살다가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자가 겨우 턱걸이해가지고 구원받는 영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어요? 응?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부모에서 음부에서 겨우 나온 음부의 그늘에서 겨우 무턱을 건너서 나온 나사로 같은 존재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큰 호통과 큰 소리 치면서 명령을 내리는 그 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근데 저들이 얘기한다면 일평생 대령과 변환하다는 것은 계급 한 차이거든요. 근데 대우가 99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별다른 자와 우리 대령 무궁화 세계 다른 자하고 별다른 자하고 대우가 99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그거보다 더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이 양이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가려면 어차피 갈 바에야 우리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 불의한 모든 거 그거 접근하지 말고 그거 연합하지 말고 그거 짝하지 말고 그거를 배제하고 그거를 다 잘라버리고 오직 천국의 영광에 의해서 표상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가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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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대를 보고 가자. 그래서 오늘 영광의 멸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는 지도하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장로라는 얘기의 내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도 장로의 역사를 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매이면 안 되죠.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려야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이 된다는 거야. 뭐 이 땅에서 영광과 부활에 의해서 큰 교회하고 뭐 그게 아니라 영이 풀려야 된다. 영. 아멘.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는 그런 영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큰 교회라.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도해라.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뭐냐면 제일 먼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나도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응?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응? 자, 하늘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해서 저 수많은 큰 교회에서 영혼이 들어오는 영혼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하늘의 멸류관을 받는 자는 그 안에 없다는 거야. 응? 뭐 그 안에도 있겠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는 장로와 똑같은 장로의 입장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야. 나도 고난을 받는 자라는 거야. 아멘? 고난을 받는 자라는 거야.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공회에 서 있었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죠. 밤새도록 신문하는데 신문에 의해서 있는 다굴기까지 그때까지 의해서 우리가 3번씩 전승에 의해서 보면 내려오는 이 전승에 의해서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너 어디 가냐? 주여 어찌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야 너가 지기 싫은 내 십자가를 지러 가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턴해가지고 가서 십자가를 지는데 거꾸로 졌다고 그래요. 거꾸로. 근데 이 고난의 증인이다. 그래서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죠. 고난을 받는 자. 고난을 행하는 자. 고난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는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래요.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 것에 아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받을 만한 자고 또 그런 확신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응? 할렐루야! 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작고에 갇혀가지고 내일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야 베드로를 이렇게 그리고 옷을 입어라. 그리고 문이 착착착착 열리고 그 안에서 걷더니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있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가지고 보이지 못해가지고 쓱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의 표적을 나타내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자신을 받을 것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나는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안에 나는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내용에 의해서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한 자라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 스스로 단언을 했어요. 그럴 만은 하지만 근데 자기는 이런 말을 하면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어? 우리 사도 바울의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 사도라고 얼마나 자기를 강조합니다. 응? 나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는 나의 참 아들이만, 내가 영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본이 되고 내가 본에 대한 얘기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인간학적과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상에 의해서 잘 나가려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날마다 매일 만나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말이죠. 죽이려고 막 하고 그러한 멸시와 천대와 구박성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다음에 여기서 보이면 본받을 것이 뭐 있겠어.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시는데 이 영광에 나타날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문이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차원으로 하며 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아멘. 자 양물이라고 그랬어요. 양물이 이게 어떤 약물일까요? 우리가 어떤 약물을 갖다가 약물이라고 그럴까요? 약물이 가운데는 염소도 있고요. 그 안에는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불의한 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약물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양의 신분을 양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 아니에요? 유월절 예식에서 애굽에서 유월절 예식에서 그가 하나님의 양의 여기서 예식을 먹고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양무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거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들을 갖다가 양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교회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11절 감사예물 모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런 일이 양무리가 아니죠. 염소도 있고 불의한 짐승도 있고 거기에는 사단도 있고 용도 있고 뱀도 있고 거기에는 사악한 들짐승도 있고 아주 가득한 영들이 그 안에는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양무리를 기르는 그러한 선택받은 자가 뭐예요? 이 직분이 쉽게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잖아. 응?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중에서 보면 마태가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9절인데 지극히 누구든지 지극히 좋은 것을 버리고 가리키는 자는 하늘에서 지극히 적은 자가 되고 누구든지 깊이 적은 것도 행하고 이루고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있어. 28장 29절 이하에서 뭘까 하든 그렇죠? 너는 만국의 모든 영들이 이게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에게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양을 잘 기르고 할렐루야. 양을 잘 기르라는 거야. 양무리를 기르라는 거야. 양을 기르라는 거예요. 사슴 같은 자 아니야 사슴이 아니라 염소 같은 자 아니면 공 같은 자 아니면 불의한 자 아니면 그런 자를 기르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보내야 돼요. 생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말이요. 참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말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지도자의 사명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선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거기 지팡이에서 뱀을 만들고 뱀을 지배하는 자가 됐어요. 뱀. 근데 그런 자들인데요. 근데 그에게 나머지 일생을 80에서 120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는데 사용하셨는데 참 무의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 이 땅에서 유명한 인세로 이 땅에 온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볼 것 같으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외인데 그는 낳기 전서부터 유명한 자기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외에서 유명한 인사가 됐어. 근데 그가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약대의 가죽옷을 입었다는 거야. 약대. 그렇지. 이 약대는 생물이거든요. 이 광야에서는 약대가 없어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대는 자기 주인을 태우는 이게 짐승이에요. 근데 약대는 그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용받고 약대인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실현하는데 통행하고 역사하는데 결국엔 말이죠. 천국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나홀의 동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응?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도 그런 예배하는 자, 그런 간증하는 자, 그런 증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 주인공.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인공이 되란 말이에요. 주인공. 그러니까 내가 맡긴 자에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부한과 이런 것을 위해서 네가 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에 하늘의 저 영광의 멸관을 위해서 그거 같이 웃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받는 건 잠시 잠깐이고 있었다 없었다 아니면 있다 없다 그렇지 않으나 인생과는 다 놓고 가는 거야.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위세와 그 크다운 아름다운 모든 것도 다 놓고 가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곳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일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은. 그것은 보이지 않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정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육신이 죽어야 돼. 우선 육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먼저 드러나. 성령은 나중에 이러지. 야, 우리가 오늘도 안식일인데, 응? 안식이 24시간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안식일을 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20시간을 하고, 성령의 시간은 4시간 한다면, 성령은 잠자는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치? 안식일 날,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오연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 있지만 나라는 것은 잠재우시고 죽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우리 4장이나 3장이나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살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어?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세계로. 그래서 여기서도 주는 거지. 맡겨온 자들에게서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러니까 본이 되라는 것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고 자 우리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나 이루어야 되잖아요. 응? 베드로는 아내를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됐어요. 바울이 증거한 거야. 베드로가 증거한 거 아니야. 응? 항상 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한 영혼을 말이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응?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주일 안수한다는 것이 1시간 예배 땡 치면 오늘 주일 안수했고 자 감사 예배를 드리고 11조 예배를 드렸으면 오늘 나의 모든 영적 인생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의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저기 어디에 놀러가고 뭐 자연에 의해서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자기 의지에 의한 모든 것을 의해서 하는 그런 일도 아니죠. 응?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 중에도 보이는데 뭐냐? 그리하면 목자량이 나타내신 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들에게 이 똑같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거 아니죠? 다르다는 거예요.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증거하는 자가 있고 증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헤매고 걱정해서 방황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고 건드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고 거기에서 보이면 극히 드문 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 받을 자가 받아야죠. 받을 자가 받아야 받을 자 행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멸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볼까 지금 거기에서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 멸관을 던져요. 하나님 앞에 던져요. 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보좌에서 자기 멸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일까요? 아니죠. 사단에게 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받은 것은 하나님 보좌한테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서 내가 멸류관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둠에 주신 멸류관은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관문을 통과하고 그 들어가는 그런 신분으로 인해서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린 후에 내가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데 내가 예비한 나라를 너는 그 나라를 가져라. 오늘 주신 11절의 주님같이 권세가 세상 무궁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멸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멸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 같이 자기 거풀이 버리고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이방인 사도를 위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막 하는 사역도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서 영광과 부하는 것은 100년, 200년 유지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위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그랬다, 뭐했다 해가지고 영원한 것을 반토막으로 자르고 또 반토막을 자르고 해서 짧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영원한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별볼 일 없잖아. 이 땅에서는 가르침을 먹고 어떤 일에도 뭐에도 나타나는 거는 뭐에도 잘났다 못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더라도 내설 것이 없잖아. 응? 그치?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을 주고 그럴 거의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서 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면 그거는 세세무궁토록 있다는 거예요. 응? 세세무궁토록. 그래서 먼저 얘기합니다만 오늘 이 장로된 얘들에게 이 멸류관을 받으라고 권면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은 숱한 많은 시련과 영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광을 받는 자는 우리가 잘 아시면서 12 사도 중에서 요한이 받은 자예요.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다. 내 어머니다. 그랬죠? 아들의 영광을 받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증거하는 자의 입장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거하는 자의 입장이에요. 우리 모든 각자가 신앙과 믿음의 소망이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평신도들 생활이고 했던 그런 내용에서 보이면 세상적인 육신에 보이면서 보이는 것과 듣는 것과 세속중에 의해서 참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그렇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면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모든 일들이 시온의 대로에 문을 활짝 여시고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과 자랑 권세와 능력과 권세 재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고난의 길을 가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요. 우리 말씀의 세계로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늘에 있는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이것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우겨싸움을 내리고 많은 일들이 참 불의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매맞는 일, 고난을 받는 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자장이 해야 할 목자 그리고 장로가 해야 할 그러한 말씀의 세계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자들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또 다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겸손한 자에게. 행하고 따르고 행하는 이들에게 근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시는 내용을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거든요. 장로는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루고 성취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응? 그냥 겨우 턱걸이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는 그런 구원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가는데 여기서 참여인데 장로의 본을 받고 누구의 본?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사도들의 본을 받아야죠. 이 세상에 있는 목회자,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에 있는 이러한 목회자들 볼 것이 아니죠. 근데 그들에게서 주시는 전하는 말씀도 받을 것이 있고 뽑아야 될 것이고 제거할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전부 교회가 싹 없어지고 싹 없어지고 완전히 나그네 같은 인생들만 하나님의 교회를 아니요, 그들도 필요한 거야.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어떤 장로를 본을 받을까요? 중요하잖아요. 응? 성경에서 주시는 받은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세계는 성령이 우리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순절 막아야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본의 역사를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의해서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목자들에게 하신 천사들이 얘기한 것과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동방에서 그들을 별이 인도해서 이스라엘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말이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은 전부 눈이 어두워가지고 깜깜하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전부 볼 수 않았어요. 근데 동방박사는 말이죠.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씀의 세계에서 보면 내가 안주와 전통적인 의식과 이 세상에 있어서 권위와 자랑과 아니면 이러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들의 권위 안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었습니다. 내가 허리에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에게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은혜는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데 아니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가 아니야. 여기서 이 베드로가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받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를 위해서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남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그렇게 믿어야 잘 되냐? 이란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겸손한 가운데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아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불의한 거리에 있을 때에는 왕평 보나 그 길은 아니다. 일로 와라.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잘못된 길을 잘라버리고, 불의한 길로 가는 것은, 막아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죠? 여기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겸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높이시라는 건 하늘에 올라갈 때죠.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저가 너희를 권하시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데에는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장에서 그렇죠. 기도장에서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너희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 7장 6절에서 6장 6절에서 그랬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하시니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32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의 천국의 하나님이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는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 참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정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하며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날에는 존재 살리지 말고 날에는 기치를 내세우지 말고 목에 힘이나 주고 어깨에 목에 의해서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늘의 영원한 영광 자리에 올라와 우리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를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육적인 혈과 육과 정력적인 이러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자들이 있다. 시험자들이 온다. 그래서 근심하라 깨어라 너의 제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리 이 말씀 5절에서 지금 11절의 말씀입니다만 이게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어떤 선지자도 시험 없이 그냥 통과했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한 군데도 없어. 시험에 간 분은 이기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사단의 원수. 이게 사단이 뭐예요? 비단에 있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비단의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그렇죠? 이들이 어디에요? 빛에 있는 빛의 사람들을 이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야. 이들의 사역이 그래.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이봐 제일 첫째는 세상적이고 두 번째 조상적이고 자기 육적인 거고 혈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이 땅의 부귀영화 세속적인 이러한 모든 것이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으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뭐니 알려줘.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믿음을 굳게 하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받았으면 이거를 풍성히 전해가지고 결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됩니다. 너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공연이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영적인 세계에 가기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은혜, 그래서 앞에서도 주의 은혜를 얘기했는데 5절에서 주의 은혜인데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렇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에게 그를 다스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을 받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래서 고난의 길은 잠깐이라는 거야. 응? 할렐루야. 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했으니까 3일까지 가지 않잖아요. 5일이 갔다는가 10일이 갔다는가 1년이 갔다, 천국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1000년을 갔다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은 짧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의 길은, 그래서 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너희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이게 견고한 터가 뭐예요? 반석 아니에요? 반석. 우리 예수님은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시고 집을 지으신다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너를 굳게 하시고 너를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니 그에게 능력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이걸 받는 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받는 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이 그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받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권세를 누리고 지금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세는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여기에 보면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받아야 할 권력. 근데 이 권력을 받지 못하는 참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것에 깨닫지 못하면 우매한 자여,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야. 잘 나가는 사람이야. 부자이고 명예명성자라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요,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받아 그 안에서 나는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죄인 가운데 죄이고 죄인 가운데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저 영원한 영광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무덤히 가는 겁니다. 누가 같이? 노아와 같이 100년 동안 불의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하고 싫어하고 뭐 한다 해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100년 동안 지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에서 모든 인류의 시작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방주를 이루었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무지개 언약이 성경에서 기초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3월달을 첫 주를 맞이해서 이 능력과 권세 위에 있는 이 권세의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과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줘서 너희를 이르며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 심령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역사하셔도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